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백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으신 이가 없었으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게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은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과연 태초부터 태초부터 나는 나는 그이니 그에게 내 내 손에서 손에서 건질 건질 자가 자가 없도다. 없도다. 내가 내가 행하리니 행하리니 누가 누가 막으리요. 막으리요.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은요, 죄를 시작하기도 하고 병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또 두려움은 우상 숭배의 시작입니다. 스위스 제네바라는 도시를 아시죠? 이 도시는 15세기 초 이전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교역 중심이었지만 변변한 사업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빈민이 많았고요. 용병을 수출해서 먹고 살고 또 유흥 시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1514년 교리적인 부분 때문에 추방을 당했던 존 칼빈이 돌아오면서 신앙의 원리와 종교 개혁이라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각국에서 로마 카톨릭의 핍박을 받았던 기독교인들이 이 스위스 제네바로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셨다는 직업적 소명, 그리고 근면, 성실, 이 세 가지가요, 소명, 근면, 성실, 이것이 프로테스탄트 노동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이 프로테스탄트 노동운동이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을 하면서 전 유럽의 근대적 자본주의 정신의 씨앗이 되는 그런 도시가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직업적 소명 매우 중요하거든요. 또 근면, 성실함, 이런 모습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나타내도록 하신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다 가르쳐 주게 되는데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려 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것은 결론에 항상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는요, 성경 전체의 구조와 닮은 데가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 39권, 신약 27권입니다.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장까지와 40장 이후부터 66장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전반부의 39장까지의 내용은,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 공의의 하나님께 책망받고 버림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들의 범죄, 이스라엘들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잘 설명을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들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죠. 심판을 받게 되니까, 심판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40장 이후에서 가르쳐 줍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이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두려운 사람, 두려웠어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사랑의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사랑의 눈으로 자식을 바라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지요. 존귀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트라우마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두려움은요, 심신을 마비시킵니다. 소화불량 같은 것이 막 일어납니다. 긴장하게 되고요, 삶의 활력을 빼앗아가고요, 기쁨도 빼앗아갑니다. 꿈도 빼앗아갑니다.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 어떤 두려움의 상대보다도요 더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사실 두려운 대상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안에 파괴적인 감정, 두려움을 느끼는 그 마음, 이것이 더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두려움을 갖게 되는 우리의 감정입니다. 마음입니다.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려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려움을 일으키는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참 두렵게 하죠. 창세기 1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고향 땅이거든요. 옛날에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참 어려웠잖아요. 타지로 가는 것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지,
어디로 가야 되지? 또 그 지역에 가면 수많은 토속 세력들이 있을 것인데, 또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뭐 좀 차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많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사기 7장 3절에 보시면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네, 이것은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이 사울 군병을 군인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자원해서 왔지만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아니,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라.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항상 부정적이고 또 그 부정적인 말, 그리고 그 부정적인 것을 전염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 필요하지 않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고 돌려보내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요소는요, 죄와 처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두렵게 됩니다. 그래 두려워 숨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요, 잘못하면 숨습니다. 몰래 아무도 없는 데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을 때에는 엄마 앞에 있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이렇게 숨게 되더라고요. 변명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처벌,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경찰서에 가면 거짓말을 합니다. 말 안 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병원은 어떻습니까? 병원도 숨겨야 되냐요? 그러면 진단을 제대로 못 합니다. 진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정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하죠. 그래서 치료할 수 있거든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도 정직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고백하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집을 나오게 되면 갈 데가 있나요? 갈 데가 없죠. 나의 이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도 않고, 또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지금 당장은 위로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다 나의 약점이고 나의 부끄러움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상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쉼을 주는 곳입니다. 안식을 주는 곳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처벌로부터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을 일으키는 요소가 있는데요, 믿음이 작을 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이 생명을 위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모습을 알고 계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을 때는 두려울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죠. 31절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다가오셨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됐지만 이제 물 위로 뛰어 올라갔다가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로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갑자기 시험 들면,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의심하게 되면 베드로처럼 다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느낄 때, 의심이 생길 때, 그럴 때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네요, 아니면 하나님 저의 믿음 약함을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는요, 요즘에 두려운 게 없는 것 같죠?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요,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무서움을 많이 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서 확신을 가지면서 그 다음부터 걱정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안 두렵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면 저도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상실하게 되면 질병도 찾아오고요. 믿음이 약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병이 또 많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인간 관계에 대한 상실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시죠. 또 경제적으로, 그리고 재난에 대한 그런 아마 두려움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성장하는 것이 보험 아닙니까? 보험.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것이 보험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실패, 또 시험 봤다가 떨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은 또 그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요. 어떤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낙오된 경험, 빼앗겨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도전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우리를 정말로 두렵게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 마음, 심리적인 상태예요. 내 마음이 약해지고 내 심리적으로 약해지게 되면 두려움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이 두려워하는 사람 보면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해질 때, 그래서 노년의 두려움을 많이 갖습니다. 노년에는 여러 가지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여러 관계에서 자신이 약함 때문에 두려움이 더 많이 생깁니다. 사무엘상을 요즘에 읽고 있는데요, 사울이 두려움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에게도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 미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두려움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또 상대에 대한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공격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내가 두렵기 때문에 더 막 으르렁거리는 거죠. 길을 가다 보면 조그마한 강아지들이 막 으르렁거리잖아요. 그게 왜 으르렁거리는지 아세요? 두렵다는 표시일 수 있어요. 내가 무섭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를 내가 공격하고 상대를 무섭게 하려고 으르렁거리는 거거든요. 자기 방어의 모습입니다. 쉽게 분노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또 상대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경쟁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지요. 바로 사울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내가 왕의 자리를 빼앗기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게 대한 시기와 질투심이 생겼어요. 결국 시기와 질투심도 두려움 때문에 생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시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결국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어요. 근데 아무 힘도 없는 다윗이 뭘 그렇게 두렵습니까? 내가 두려워하게 되면 상대방의 공격을 오히려 받아요. 내가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면 상대방이 오히려 나에 대하여 두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귀신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대적하라, 싸워라, 담대해라. 그러면 우리 원수 마귀는 도망간다. 그런데 내가 두려워 떨면 그는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어떤 싸움에서 시작할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반은 패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의 트라우마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앞부분에서요 아주 강력한 얘기를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야곱아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다니까요. 자, 야곱아를 빼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읽는 거예요. 큰 소리로. 자기 이름 큰 소리로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어야 됩니다. 시작. 지스라, 너는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라.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아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은 소유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빼앗긴다면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소유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자기의 사람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를 지키겠습니까? 자기의 사람도 못 지키는 사람이,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도 못 지키는 사람이 누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사람도 못 지키는 사람이 누구를 지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나오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너는 위험을 당하지 않을 거다. 지난주에 불이 참 많이 났어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막 산불도 나고 뭐 여러 불이 많이 났어요. 근데 불 가운데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소방관입니다. 근데 소방관도 사람인데 어떻게 불 가운데 뛰어들어요? 불에 타지 않는 옷을 입고 들어가거든요. 예? 그 옷을 입고 들어가면 웬만한 불에도 안전을 보장됩니다. 또 연기가 사람을 숨막히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잖아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가지고 불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사람을 구출해냅니다. 안전장비. 소방관들에게 그런 안전장비가 없다면 불 가운데 뛰어들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안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이 얘기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그런데 뭘 걱정이 됩니까? 두려움이 없지요. 3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래. 내 엄마의 하나님이지만 나의 하나님, 내 아빠의 하나님이지만 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양탁연 목사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또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아멘. 내가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시는데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야,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요. 나를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를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래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시각으로 볼 때 이렇습니까? 내가 유능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았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인 거예요. 부모는요, 자식을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요, 손자를 낳으니까 손자는 더 이쁘고 더 사랑스럽더라고요. 더 사랑스럽더라고요. 매일 저녁 통화합니다. 매일 저녁 매일 저녁 통화해요.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히 부티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은요, 사랑하는 눈, 또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기꺼이, 이런 뜻이거든요. 기꺼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 이것은 상대 어떤 대상이 사랑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랑스러워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다 이쁘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보면 잘하는 것도 미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께 이런 존재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예요. 5절을 또 한번 볼까요?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자손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모으시고 보살피신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질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들 때문에 오히려 수치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식 때문에 오히려 면류관을 쓰는 사람, 자식이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치당하지 않도록 자식을 이렇게 잘 되게 지켜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면류관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년에 면류관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잠언 17장 6절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또 읽어볼까요? 이사야 2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부심, 내가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없이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사야 28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멘. 또 빌립보서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내가 사느냐 죽느냐를 초월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는 거냐 죽느냐도 초월하는데 뭐 조그마한 욕심 때문에, 사심 때문에 흔들리겠습니까? 살고 죽는 문제까지도 여기 뭐 별거 아닌데 조그마한 그 자존심 때문에, 조그마한 그 욕심 때문에, 명예나 권력 때문에 양심을 속이고 거짓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주님이 그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거짓을 행하고, 이 두려움 때문에
떨면서 병을 악화시키고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어 또 공격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혹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도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10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늦게 내려옵니다. 백성들은 두렵기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모세가 어떤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조난을 당한 거 아니야? 아니면 들짐승에 물려서 죽은 거 아니야? 어떤 사고가 상해서 못 오는 거 아니야? 처음엔 염려하고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이 염려와 걱정이 두려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두렵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뭔지 아세요? 금붙이를 모았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결국 걱정과 염려가 두려움으로, 두려움이 우상 숭배가 되었더라.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내용들이 쭉 다 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로 가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인간의 타락의 과정은 결국 이렇게 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능력은 두나미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나미스, 이것은요 탁월한 능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 폭발적인 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탁월한 능력을 주신다. 폭발적인 힘을 주신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능력을 주셨고 폭발적인 힘을 주셔서 두렵지 않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거예요? 폭발적인 능력, 탁월한 능력, 두나미스, 이 능력을 주셔서 두렵지 않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어떤 것 같습니까?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두려움 별로 없어요. 사실 두려움 별로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 마틴고개 또 저기 위봉폭포 이런 고개 있잖아요. 두렵죠. 사실 걱정되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못 올라가면 내려서 끌고 올라가면 되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도전해서 제가 내려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폭발적인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셔서. 근데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요.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두나미스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폭발적인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탁월한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 어떤 상황이 와도. 그러니까 미리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미리 걱정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나미스를 주실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십니다. 또 절제도 필요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까지 한지혜 집사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도전하십시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시니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저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나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숨기에 나를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가르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너를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옵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사 우리 외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 깨닫고 그 은혜 의지에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살기로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